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직분마다 잘 감당케 하시어 영광 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정말 직장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물질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렸나이다.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아버지를 살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안 보여요? 다시 시작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10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4년 새해가 밝았고 첫 번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14년에 우리가 작심한 것도 있을 거예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목표를 정하실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마음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내 마음대로 뭐 하려면 뭐 가부가 됐겠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번 하고자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의 변화를 하려면 내 마음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아니고 합니다. 누군가가 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님이 오시든지 누가 하여튼 오셔야 돼요.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귀신을 짓밟으시고 흑암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으셔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삶이 진정한 성공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천 사이에 또는 사회 공헌을 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해서 뭐 몸짱을 만든다든지 뭐 허리를 뭐 사이즈를 밑사이즈를 밑인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동망을 좀 쌓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침판 항해를 하면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의 그 필터가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야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그 기술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은 한 번 배우면 연습을 통해서 유지되고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자꾸 연마하기만 하면 향상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상을 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이 한 번 해서 안 되면 더 공부하거나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술 개발입니다. 그런데 성품, 즉 예수님의 마음은 기술과 달리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기술하고 달라가지고 순간에 내리는 그 결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개발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과 칭찬으로 성품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은 이따금씩 예상치 못하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이 예상된 상보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을 이 성품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잘못되면 그것을 고치는 데는 몇 년, 심지어는 평생을 걸려서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평생에 걸려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을 기르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결단으로 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심으면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이 그 기록을 결단하고 내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좋은 성품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자녀도 쭉 따라오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성품의 모범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돈을 보고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것, 교육을 통하는 것보다는 보고 잘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가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를 완벽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도 또 바랄 겁니다. 저도 완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가 있는 그대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성품을 기르는 길에 성품의 보본을 보이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기 때문에 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의 근원이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신이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 의신이 깎일까 봐서 이 용서를 죄를 자백을 하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참된 의신을 세우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청렴결백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그 참신 의신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들에게 신뢰감을 갖는 그런 그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의신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책임감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되는 바를 알고 내가 맡은 그 책임을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 이게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또 후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다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의신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통의 책임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서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이 삶이 바로 그 참된 의신을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남편이 그 책임자를 정한다면 남편이, 또 아내가 책임자가 됐다면 책임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책임 관리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의 기준이 분명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바른 행동을 결정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직이나 가정에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바탕으로 세운 기준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율의 바탕이 되는 기준을 강조할 수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 과정이 49가지의 품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하기 49가지, 예수님의 일방적인 명령을 우리는 49가지 품성을 통해서 그 성품을 길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 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사명선언이고, 그리고 이 사명선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49가지 예수님의 명령을
이 성품을 길러가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온 진력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 선언서가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가족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은 규율이 아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아니고 이건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면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일방적인 규칙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 원칙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가정은요 다림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림질 제가 아시죠? 다림질이 뭔데요? 제가요 참 신학교 다닐 때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내가 진 게 아니라 목사님 밑에서 신학생이 목사님 학교 갔다 오면 신학교 갔다 오면 가서 질통 주고 3층 4층 또 이 질통 주고 벽돌 달고요. 모래 공구리 피고 공구가 그렇게 했어요. 못 받고 못 빼고 옛날에 84년도 81년이죠. 81년도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못을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고 못을 빼잖아요. 또 못을 나무에 박아 그 못이 후해졌어요. 밤에 목사님이요 돌멩이 갖다 놓고요 밤에 후해진 못을 펴서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저는 거기서 그 건축하는데 그 야간간이라고 해요. 거기서 제가 잤어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딴 방, 사모님하고 이쪽 부엌, 이쪽에는 나 그리고 또 고등학교 충남 청양에서 공부 잘하는 두 놈이 있었어요. 이름이 대전고등학교. 대전에 대전고등학교가 아니고 대전 하여튼 B급, A급 고등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 하숙을 고등학생 하숙 나하고 셋이 잤어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 거기서 공부를 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하여튼 다림질. 뭐냐면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붙잡아 매놔요. 그리고 실로 아주 튼튼한 실로 쫙 달고 밑에요. 이렇게 역삼각형인 축가 있어요. 축을 딱 달아요. 그게 다림질이에요. 그래서 다림질로 딱 해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림질이에요. 이 다림질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게 다림질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른 거. 여기는 그름. 이 다림질이 이것을 다림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듯한 원칙인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41가지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다림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림질.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펴시고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라. 다림줄을 딱 재서 하나님의 기준이 맞으면 이 사람은 합격,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림줄이 규칙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림줄로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에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품성에 집중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이번 주에는 근면에 대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면에 그 각 품성의 뜻을 정의하고 성품의 일상 모든 일에 연결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 어떻게 온 가족에 혜택을 주는지 신뢰를 들어 보여준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달력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근면입니다. 맡은 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주신 특별 과제를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 자, 매일 품성에 집중하기. 일을 시작한다. 과제를 끝낸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2014년 1월입니다. 1월 1일에 마가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의 맹인의 눈을 침을 뱉고 다음 단계 행동을 하시고 나서야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아까 그랬죠? 품성의 그 실천 덕목이에요. 그리고 2일날 창세기 29장 15절 야곱은 아이를 사랑함으로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해서 4일날 5일날 자 일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는요 질을 유지한다. 질을 유지한다. 그 실천 덕목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품성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오래 남도록 가르치고 내가 훈련을 적용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저에게 일시라고 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또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은 성품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간에 의사결정을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그 방향 핸들링 하는 것은 뭐에 따라 하냐면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려도 단기간 성공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러나 좋은 성품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장기간 성공을 거둔다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단기간은 성공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좋은 성품 예수님이 가르쳐진 그 성품대로 하기만 하면 오랜 기간에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에 오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지키는 성품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성품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품 기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9가지 성품을 지키는 것이 성품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을 기준으로 행동을 평가하는 것. 저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지나가는 어려운 이웃에게 빵을 하나 사서 드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성품을 실천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대로 49가지 성품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보인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을 보인 사람에게 그에게 VIP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상을 한다든지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을 부여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 개발에 유익한 가족 활동을 선별하고 책임을 분담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활동을 선별하고 책임을 분담해서 야 너는 책임감 있게 너는 청소해 아들 너 딸 너는 근면하게 정리정돈을 잘해 라고 이 역할 분담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좋은 친구, 성품이 성품이 높은 사람 이런 친구를 사귀는 것, 선택하는 것이 이 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성품을 기르는 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적 태도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네가 그런 일이 있냐 하면서 내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더니만 또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를 평가해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의 문제의 뿌리는 성품 부족임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이드의 그 내면 의식이 있죠. 무의식, 전의식, 그리고 의식, 이런 이게 이제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이게 물이에요, 물. 물이고 물인데 이 밑에는 안 보입니다. 이게 무의식이에요. 여기가 무의식이고 여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관계하고 인간 관계를 할 때 의식에 나타난 요거 보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봐야 되겠고 저 사람하고 한번 내가 연애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갔다가 여기에서 탁 부딪혀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 무의식으로 가까이 갔다가 무의식에 있는 그 돌출된 그 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받고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를, 죄악의 뿌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추방하라고 부딪히면서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보다 성품의 훈련을 집중하는 사람, 이런 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칭찬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과 가정이 재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격려하고 다시 세우고 무너진 관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재건축 과정, 그리고 건축 안에서 이것이 우리 교육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관계, 또 깨진 관계, 이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우뚝 속에 예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도록 그런 사람으로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 그분이 40년 동안 아주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이 40년 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끊어달라고 한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위험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까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나 모세가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까지는요 또 40년이 걸렸어요. 80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 만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능력까지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서명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이제 신년새 벽주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해주기를 이제 달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달력을 가지고 품성 훈련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